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쓰시는 방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례가 그러하고, 그리고 이제 2주 뒤쯤에 배울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인 성례에서 오늘 성찬의 몇 번째 시간이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숫자 2 적혀 있잖아요. 센스가 있으십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지난번에는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셨다고 한다면, 오늘은 성찬은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참여할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2 문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자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례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관심의 결말을 우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죄악을 떠나고 싶어하는 거짓 없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시기에 간섭된 자이다. 그런 경우에 약하고 의심하는 신자들이라도 불신앙을 통해하고 의심을 해결하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해도 좋을 뿐 아니라 참여할 의무가 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1번을 보게 되어지시면 대요리 문답의 이 질문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심약한 그리스도인들, 즉 그들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성례에 합당한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므로 인해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자들이다. 이 질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외적으로 고백은 하지만 죄와 쉽게 타협하며 부주의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 질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며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 진지하지만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의심이 있는 자들의 영적 문제를 다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가지고 172문답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질문에 답이 있죠. 질문에 답이 있는데 보시게 되어지면 172문답의 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거기 안에 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어지면 172문답은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심하냐면,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의심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혹시 영적인 사춘기를 겪어보셨나요? 저는 정말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과 의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내가 확신하면 내가 구원받은 건가?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확신한 후에도 내 겉과 속이 죄로 범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가운데 있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로 결론을 낸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 어떤 구원의 근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는 어떤 구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자신 안과 밖의 상황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172 문답은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런 것이죠.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172 문답이 적힌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외적으로 고백하지만 죄와 쉽게 타협하며 부주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172 문답이 그런 부분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열매로 알기에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찬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172 문답은 이런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와 쉽게 타협하고 부주의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172 문답이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172 문답이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며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지만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것의 문답이 적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172 문답이 지금 대답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주위에 그러신 분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은 믿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먼저 구원과 구원의 확신 이 두 가지를 한번 먼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단순히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엇을 얘기할 수 없냐면 구원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내가 무엇한다고, 내가 확신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구원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는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확실한 감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원의 확신은 사람의 감정이라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혼동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라고 쉽게 정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죄는 잘된 것일까요? 잘하는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입니다. 네. 대오리 문답과 나머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답서에서는 구원 그 자체와 구원의 정신적 확신 사이에서 특별히 구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디서 배웠냐면 대오리 문답 제80문, 81문에서 배우셨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와 그리고 그 소유물에 대한 그의 지식이나 확실성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 100만 달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그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닐까요? 맞을까요? 자신의 돈이죠. 네. 제가 지금 리모컨을 이거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건 제 게 아니니까 얘기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제 건 아니지만 제 거라고 칩시다. 이건 제 것이에요. 제 것이라고 치고 나서 이것이 제 것인데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리모컨이 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거듭났음에도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변화에 대한 확실성을 즐거워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지만 당사자가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영적 의심과 사투하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이렇게
구원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정죄를 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 말씀 있는데 확실함을 안 가지고 있다니 너는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무지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고 바르지 못하면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대해 말씀하실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지, 피는 발라놓고 의심하면 나 너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과 구원의 확실함에 대해서는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구원의 확신에 결핍되어 있는 자에게 성찬을 금하면 안 되냐 하면, 우리는 확신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확신으로서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것을 더욱더 확신할 수도 있는 것이죠. 2번을 보시면 2번을 한번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약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찬을 준비해야 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자기를 살피는 일 외에 심약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신의 불신앙을 슬퍼하며 그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축복을 기대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확신이나 보증의 결핍은 너그럽게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개인적 구원의 의식적인 확신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심은 잠시 동안 피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우리 마음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어떤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넘겨야 되죠, 제가. 네, 죄송합니다. 심약한 그리스도인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을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그릇된 것이 만큼 영적인 의심과 사투하는 자에게 잊어버려 내 의심과 문제들을 모두 무시해버려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곧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역시 매우 그릇된 것이다. 영적인 의심이나 회의는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매우 피부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손짓 한 번이나 어깨를 두드려 줌으로 해결될 문제는가 아니다. 의심이나 회의 가운데 있는 자는 자신의 문제에 솔직하게 직면해야 하며 그것으로부터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기도와 경건하고 숙달된 그리스도인과의 대화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요리 문답이 올바르게 확증하고 있듯이 성찬 그 자체는 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도움을 위해 의도된 것이다. 네. 왜 길게 적었냐면 한번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거든요. 예. 확실하게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글로써 한번 쭉 정리해 놓으시는 것이 그래 좋고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길게 적었습니다. 자신의 불신앙을 슬퍼하며 구원에 의심하는 그 의심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심이 있는 자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돼요. 하지만 될 때라 되라는 식으로 될 대로 되라, 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든 뭐 하든 뭐 나랑 별로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더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실래요? 네, 그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그분들이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경건하고 숙달된 그리스도인과의 대화가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는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 자매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가 잘해야 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73문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문답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며 성찬을 받고 싶어하는 자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는가? 대답하겠습니다. 신앙 고백과 성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지라도 무식하거나 의욕이 있으면 가르침을 받아 바로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그들로 하여금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다.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아무나 하시면 안 됩니다. 성찬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회심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찬을 받는 것이에요. 회심하지도 않고 구원하는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무엇에도 참석할 수 없냐면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런 아무런 유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 오셨는데 그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예. 뭐 세례 받으신 분, 그리고 받지 않으신 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그 중에 들었지만 드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냥 드시려고 앞에 오니까 그냥 드시고 빵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먹는다고 해서 무엇인가 유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모르면 이 성찬에 참여해도 그것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유익들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회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구원 받으신 분입니까? 안 받으신 분입니까? 예, 받으신 분이라고 눈빛으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사람은 구원의 믿음을 소유했다고 결정해 주면 그 사람은 구원적 믿음을 소유한 사람일까요? 교회가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무엇을 아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 구원적 믿음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할 수 없냐면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앞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대마다 여러 교파들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판단으로 중생하지 않는 자를 제외시켜서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교회의 순결한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은 언제든지 실패했습니다.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순결하게 만들려고 할 때마다 그러한 시도들은 계속해서 실패해 왔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할까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권징은 어떻게 시행될까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의 시행은 독심술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과 행실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중심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고백과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70문답에서 보았듯이 사람이 성찬에서 제외될 수가 있는데 어떤 부류가 제외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1번도 길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요약되겠습니까? 무식한 자하고 의욕이 있는 자,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긴데 읽으실까요? 네, 고개를 흔드실 줄 알았는데 끄떡 계셔가지고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식하거나 의욕이 있는 자이다. 무식하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적절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무식한 자의 신앙 고백은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함과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이 부적합성은 지식의 결핍의 영향일 수도 있으며 그 후보자가 견지하고 있는 거짓된 교리의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모르는 자나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 바로 그 지식의 결핍으로 인해 적절치 못한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부성과 인간의 형제의 관심 신념을 고백하는 자 역시 바로 이 그릇된 교리로 인해 부적절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되고 만다. 이러한 두 종류의 무지의 소유자, 단순한 지식의 결핍과 그릇된 신앙의 고백자는 성찬에 참여함과 교회 회원으로 가입시킴에 있어도 제외되는 자들이다. 의욕이 있는 자는 그의 신앙 고백이 자신의 삶의 방식과 모순되는 자들을 의미한다. 의욕이란 죄나 과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앙 고백을 무효화시킬 만한 죄악적 행동이나 그를 성찬에 참여시킬 수 없으며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부적절한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 당시의 정황에 따라 그것에 대한 정당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성찬의 권징의 시행으로 제외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무식하거나 의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식하다고 하니까 좀 그렇죠. 저도 좀 무식한 편이거든요. 네, 저도 잘 아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저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식하다는 말은 글자를 모르거나 뭐 상식이 없거나 뭐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예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하여튼 제가 좀 각색은 했지만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학습과 세례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할머니는 글자를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나 글자도 모르시고 뭐 그래서 배우기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열심히 그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도 열심히 배우셨어요. 그런데 막상 성도 앞에서 세례를 시행하려고 세례를 시행할 때 이제 질문하고 대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안 나셨던 모양이에요. 얘만 해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셨던지 뭐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셨어요. 할머니 누구를 믿으시나요?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거죠. 이분에게 성찬을 베풀어야 될까요? 아니 세례를 주어야 될까요? 성찬을 베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무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절한 신앙 고백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의 결핍, 자신이 누구를 믿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그런 모르는 사람, 그런 지식의 결핍을 가진 사람, 그리고 거짓된 교리, 예수님도 믿고 누구도 믿고 구원은 나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으면 죄는 신경 안 써도 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거짓된 교리들. 여기서 이러한 사람들,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욕이 있는 사람은 그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일치가 100%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임을 알죠. 그래서 회개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요. 사람의 생명은 위협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의욕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에 무식하거나 의욕이 있는 사람은 성찬을 못 받게 제외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4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문답입니다. 성찬식 거행 시에 성례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대답하겠습니다. 성찬식 거행 시에 성례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으로 그 규례에서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성의 요소 및 행동을 부지런히 지키고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의 죽음과 고난을 사랑을 다해 묵상함으로써 자신 속에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합니다.
자신을 삶에 슬퍼하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사모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듯 믿음으로 그를 먹게 되며 그의 충만을 받게 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지게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성찬식에 대해서 거행받는 자에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어떠한 행동을, 태도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을 보게 되시면 성찬 거행 시 성찬 참여자들의 가장 명백한 의무는 무엇인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명백한 의무는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으로 성례의 규례를 앙망하는 것이다. 경외와 조심스러움은 모든 신적인 규례에 특별히 그것이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기 때문에 가장 엄숙하고도 거룩한 규례인 성찬과 관련된 의무이다. 성찬 거행 시에 모든 불경과 부주의한 행동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불필요한 잡담이나 속삭임, 예배와 관계없는 책이나 잡지를 읽거나 졸거나 세속적 업무에 대한 공상을 하거나 늦게 들어오는 자들을 쳐다보거나 하는 일들은 모두 다 거룩한 경외와는 배치되는 행동들이며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조심스러움으로 집중하지 않는 한 성례로부터 오는 축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구체적인 얘기들을 보시니까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 있지 않으신가요? 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녹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조심스럽게 성찬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에서는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것을 행하여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고요.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에요. 26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해야 해요. 네,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성찬식은 우리의 영적 혈연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모이고 참여하는 것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한 공동체가 된 것이죠.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례의 요소 및 행동을 부지런히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성찬식을 시행할 때마다 그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찬 참여자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사랑을 다해 묵상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수치와 고난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더 많이 그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잘 안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완악한 것입니다. 네. 어느 순간에 내 죄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시대에 너무나 편만하게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찌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죄를 할지라도 그것을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죄를 애통할 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죄 인식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가장 명백한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성찬의 가장 명백한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성찬 참여자들이 성찬 석상에서 취해야 할 특별한 영적 태도는 무엇인가? 마지막이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위한 진정한 태도이다. 주님을 열심히 사모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2번,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자로 믿는 태도이다. 믿음으로 그를 먹고 그의 충만을 받게 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3번입니다. 영적 기쁨의 태도이다. 그의 사랑을 기뻐하는 것. 4번입니다.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이다.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5번입니다.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 신실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이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로워지게 할 것입니다. 1번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1번은 진실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이 정도 사모했으니까 내일은 되었지, 오늘 이 정도로 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쉬자,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2번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3번은 무엇일까요? 3번은 진실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공감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감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는데 근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진실한 감사입니다. 진실한 감사는 말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러한 감사는 반쪽짜리 감사입니다. 온전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말과 행동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 무엇이냐면 진실한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성실한 것이에요. 말씀에 성실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참여는 구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의 선물이고 나로부터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 거짓된 교리, 행함이 없는 믿음을 고집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한 태도, 믿음, 기쁨, 감사, 성실함으로 임하여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성찬이 다시 시행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 종식과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성찬을 하지 못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이제는 성찬을 해야 될 때가, 회복되어야 될 때가 지금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